에스겔 29장 말씀은 애굽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신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제 말씀까지 두로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오늘서부터는 애굽에 대한 말씀으로 29장서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의지가 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이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내가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그래도 의지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한두 가지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마지막에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애굽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존재였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째의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열째 달, 12째 달은 언제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한참 바벨론에게 둘러싸여서 한참 지금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막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전해에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갖고 막 공격하는 그 중에 이제 거의 다 함락이 되었을 쯤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29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소식이 전해진다면 어떠한 소식이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면, 이 포로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예루살렘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일 터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만한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애굽은 그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또 스스로 그 애굽의 그러한 바로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말씀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강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나일강이죠. 나일강의 그곳에 누워있는 그 악어와 같은 존재. 이 시대에 이 악어로다 나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그 가장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존재를 악어로서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센 그런 어떤 존재를 그 악어로서 비유하고 있고, 또한 이 애굽은 스스로도 나는 이 나일강을 통치하고 이것이 나의 것이고, 또 내가 이 나일강을 위하여 내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너 악어를 어떻게 하냐면, 갈고리를 통해서 악어와 미를 꿰어서 내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낚시 프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낚싯대 딱 던져갖고 악어인 이 악어로서 묘사된 이 애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일강에서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어로서 묘사된 그 애굽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붙어있던, 그 비닐에 붙어있던 그 강의 고기들,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 나라들이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붙어있는 채로 다 애굽에서, 그 나일강에서 다 끌어내시고, 그 애굽과 또 이 악어와 또한 그 물고기를 그 들짐승과 5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은 어떤 존재였었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가장 마지막에 믿을 만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애굽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의지하는 지팡이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그 걷지도 못하고 힘이 없게 되면 애굽을 의지해서 걸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어떠한 지팡입니까? 갈대 지팡입니다.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 지팡이죠.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그 애굽을 의지하여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애굽이 부러져서 갈대 지팡이기 때문에 부러져서 그 의지하였던 그 어깨가 찢겨질 것이고 또한 그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부러져서 그것을 짚었던 그러한 사람의 허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몇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직까지 왕이 있지도 않을 텐데 그 신명기 말씀,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왕에게 주시는 그러한 몇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사항 중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울 때 몇 가지의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외국 사람을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타국인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근데 그 가운데 16절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마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디로부터 얻는 그러한 병마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부터 얻는 병마를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가장 마지막에 의지할 만한 그러한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애굽의 병마를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애굽을 너희가 마지막 지팡이로 의지할 자로 삼지만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바벨론이 지금 포위한 가운데 너희가 애굽이 도와주겠다는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반역을 했습니다. 왜 반역을 하냐 하면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가 만약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반역하게 되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약속했었거든요. 지금 포위돼갖고 거의 이제 사경에 달려있는데 이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부러진 지팡이죠. 의지할 수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의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지팡이, 의지할 수 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칼을 애굽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칼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또한 짐승에게 임하셔서 다 그들을 끊고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애굽의 땅도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고 그 강의 주인을 애굽의 바로는 내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강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 9절 말씀 보면 그렇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바로왕은 자신의 것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땅을 다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그렇게 황폐하시게 하시고 나서 사람의 발이 지나가지도 않게 하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게 하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을 다 흩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애굽을 다시 40년의 끝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미약한 나라가 되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약해지게 되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리니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고 또한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니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더 이상 애굽이 하나님과 같이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존재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애굽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이제 애굽이 멸망할 날이 언제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27제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27제의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날 임하는 겁니다. 지금 29절 말씀은 열째인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17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향하였던 그 칼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애굽에게 갑니다. 애굽에게 갑니다. 18절 말씀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는지를 알려주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 크게 수고하여서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니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점령하긴 합니다. 근데 완전하게 점령하진 못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기를 점령하러 갔는데 그 겨우 점령해갖고 분봉왕으로 하긴 하지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고한 결과에 비하여서 두로에서 많은 것들을 얻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수고해서 얻지 못한 것을 어디로 얻으러 갔냐 하면 애굽으로 얻으러 갑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던 그 모든 그러한 재물과 보상을 어디서 얻는다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다는 이제 다시는 애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하여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처음에는 애굽이 원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렸었는데 이게 힘이 점점점 기울어지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애굽이 점령을 못해요. 이 위에 지방의 그러한 나라들이 계속 점령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의 수고한 대가를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대 지팡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CCC라는 곳에서 거지순례를 갔었는데 거지순례 가기 전에 마지막에 뭘 했었냐면 딱 도착하고 나서 시골에 도착하고 나서 면소재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돈을 다 걷더라고요. 돈을 다 걷다가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돈을 다 걷는데 돈을 걷으면서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돈을 걷고 나서 중국집을 가고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짜장면을 먹는데 그 짜장면이 얼마나 간절하든지 진짜 그 마지막 양파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제가 진짜 다 먹었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 이전에 거짓을내니까 돈도 다 뺏기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 중국집 짜장면이 나에게 이 갈대 지팡이였었구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빼앗기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것까지 가져가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가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의지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것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애국과 같은 그러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온전히 그 삶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